시대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말세지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들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느 날 홍수가 임해서 떠내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훅 떠내려갈 수 있지만, 마지막 시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있는 줄 알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원하고 마지막 시대를 생각하고 사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들을 기록해 둠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는 마지막 시대의 두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지혜로운 종의 이야기가 있고 악하고 게으르고 심판받는 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심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기를 원하시기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주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삶, 마지막 시대의 종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마지막 시대의 종은 바라보는 방향이 선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두 종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 종은 지혜롭고 착하고 충성된 종인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 언제 오실까? 우리 주인이 밤중에라도 올 수 있는데 늘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의 시선이 주님께로 다 고정되어 있는 그런 종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4절과 45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종의 시선은 주님에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반드시 올 텐데 이 주인이 올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주인이 올 때 내가 뭐 하고 있어야 되지? 그 마지막 시대에 주인이 올 거를 다 준비하고 있는 대단히 지혜로운 종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48절과 49절에는 전혀 다른 색깔의 종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8절 49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게 악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시선이 자기에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었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으로 나를 즐겁게 할까? 무엇으로 오늘도 세상에서 재미를 누릴까? 이것이 그의 생각의 중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삶의 색깔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이 살 수 없는 종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오늘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향하여 선명하게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주인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마지막 시대의 종의 모습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든지 말든지 그저 내 한 몸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종들을 때리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삶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해 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바라보는 눈이 땅을 향해 있으니까 고개를 들어 이제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빠져서 염려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믿음을 가진 이후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참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까요? 그걸 늘 기도하고 자신을 깨우는 성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그저 주일날 교회 한번 오고 내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하고
마지막 한 주 동안에는 그냥 뭐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믿음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오늘 주인 낮 예배 드리고 나서 나의 의무를 다했다, 그리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종은 마지막 시대의 종이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의 종은 주인이 원하는 게 뭔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은 마지막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추수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면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좋았네, 그리고 끝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걸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시대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충성된 종으로 살겠습니까? 그리고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마지막 시대의 종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마지막 시대의 종 중에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종이요 시선을 주께로 고정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 46절 4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46절,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시선을 주께로 고정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게 살고 있으면 그는 복이 있는데 47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우리 주인이 얼마나 돈이 많은데요, 우리 주인이 얼마나 세상에서 대단하신 분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주의 모든 것을 주인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당신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믿을 만한 종들에게. 누가 믿을 만한데요? 마지막 때의 종으로서 주인 모실 것을 기다리며 시선을 주께로 고정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살지 않는 종들, 아이고 너희같이 그래 살면 그 손해보는 거에 적당하게 살아야지. 예수도 그렇게 적당하게 믿어야,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너무 깊이 빠지지 마. 도대체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깊이 빠지는 것입니다. 깊은 대로 거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가 성경에 적당하게 예수 믿으라는 말이 있습니까? 어느 성경에 대충 믿으라는 말이 있습니까? 어느 성경에 그 정도만 하면 돼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은 대부분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힘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48절 49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 작은 글씨로 엄히 때리며 이가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쪼개어내고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쪼개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오기는 오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살도록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만약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말을 모르는 게 무슨 뜻인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올 때 갑자기 와서 심판하면 쪼개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이 되어셔야 합니까? 마지막 시대. 마지막 종의 시대들은, 마지막 시대의 종들은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땅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시대의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45절에 보면 충성된 종의 특징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복음 전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양식이 뭔지를 요한복음 4장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에 남편 다스도로 만족하지 못하는 불신 여자가 왔습니다. 물동이를 여기에 메고 12시 가장 뜨거운 시간에 사람의 시선을 피하여 왔죠.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여자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을로 뛰쳐들어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 내 죄의 문제가 끝이 났다.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너희들이 나를 비록 죄인이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났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음식 구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 가만히 계신 것 보고 음식을 드시라고 이렇게 내어줬더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전도 보내놓고 자기 혼자 몰래 먹었는갑다. 이래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양식은 너희들의 양식과 다르다.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영혼 구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착하고 충성된 종에 그 집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혼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다른 죄인을 주께로 데려오기 위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전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종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수고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종은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제일 중요한 핵심 가치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살아있는 목장은 VIP를 위해서 애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개인은, 영이 살아있는 개인은 나 혼자 예수 믿기 아까워서 죽어가는 수많은 심령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앞에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 보면요, 복음 전하라고 앞에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그가 나타나는 재림과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두고 명령하는데 너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 가지고 부흥회를 다니며 어명이요 그 외치고 다녔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명은 받들어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어명 앞에 안 된다라고 말할 것 없는 것입니다. 어명이요 그러면 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외쳐보십시다. 어명이요. 뭐가 어명이라는 것입니까? 복음 전하는 거요. 여러분, 저보고 어명이요 그러니까 제가 다 해야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하십시오. 어명이요. 시작. 좀 찔리십니까? 좀 마음에 부담이 되십니까? 여러분, 어명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어명이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악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 안 돼. 요즘은 전도 필요 없어. 하나님이 구원할 줄 알아서 다 구원하는데 뭐 전도해. 가만히 있어도 교회가 돼. 이거 악한 원수마귀의 이야기잖아요. 전도는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구원할 자들이 지천에 널려 있다고요. 진교 땅만 해도 6,500명. 여러분, 예수 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마귀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16년 동안 진주 동강교에서 매년마다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필요 없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기도 하고 각자 다 다르게 했었어요. 해마다 10명 이상은 그 총동원주의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16년 10명만 곱하기도 160명입니다. 전도하라면 160명의 영혼 어디서 구원받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전도하니 그 사람들이 꾸준히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죠.
우리 진교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총론주의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 예수 안 믿다가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누어 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원광각지에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어떤 공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소유주인데, 여러분, 이 공장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잘 돌아갑니다. 하나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잘 돌아가는 공장에는 일손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운 주인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안 되는 데다가 그냥 갖다 주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안 되는 데 있는 사람들 일로 건너가지고 여기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분입니다. 진교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은 원경각지에서 사람을 보내시고 물질을 보내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일에 집중하십시오. 마지막 시대의 종들은 그렇게 살아야 주인이 올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모든 소유를 내가 너에게 맡겨줄게. 전도하자 그래도 꼼짝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니나 해라 이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하지 않으면 들을 자가 없는 거죠.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런 적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어떤 사람이 아름다워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전도 뭐 하려 하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보내주실 텐데.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비틀어 놓은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여러분, 우리 이 대한민국 조선 땅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저 미국에서 영국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그 당시에는 뭐 지도도 없고 그 당시에는 뭐 발달된 것도 없는데 배 타고 산 넘고 물 건너 수많은 시간 들여서 와서 복음도 못 전하고 대동강변에서 그냥 목 잘려 죽고 그냥 와가지고 전도도 하기 전에 그냥 병이 걸려서 죽고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 뿌린 피와 땀과 눈물과 죽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한 것 아닙니까? 그들이 안전했으면 저와 여러분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들어갑니다. 문제는 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이 우리가 전도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전도하지 마세요. 뭐 각자 믿으면 되지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해요. 보이지 않는 영은요, 그의 영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나 구원해 주세요. 나 구원해 주세요. 나 오늘 죽으면 지옥 갑니다. 제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낙심하시면 안 돼요. 그 영혼이 부르짖는 비명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마지막 시대의 종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진교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저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명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사명 감당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종들은 동료를 때린대요.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49절에 동료들을 때리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전도 필요 없어. 왜 그런 거 해? 쓸데없이. 이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동료들을 때리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전도를 못해도 그냥 돈이라도 주고 그래서 전도하라고 격려도 하고 전도팀들에게 뭐 밥도 사주고 뭐 그러는 거죠. 나 몸이 불편해서 가지는 못하지만 전도팀들 수고하는데 이거 좀 힘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적어도 그렇게는 못해도요, 교회 오시는 분들 쫓아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헌신예배 가다가 가는 길에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영적으로 도전받기 위해서 라디오를 들어서 설교를 들었어요. 아마 저 부산에서 좀 제법 큰 교회 목사님 것 같아요.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오신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 출석하시는데 한 번은 오셔서 자기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사실은 제가 교회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교회 왔는데 자리를 딱 앉았더니 내 자리라고 다른 데 가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이제 속이 상해서 옆자리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자리에 앉았더니 또 누가 와서 그 내 자리라고 가라고. 그 4번을 옮겼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교회가 뭐 하는 교회인가? 내 이 교회 다닐까? 그런 이제 마음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막 그날 마음이 상해 얼굴이 이렇게 탁 죽어 있으니까 옆에 계시던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 상하시죠? 나는 6번 옮겼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그때 이 사람이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습니다. 목사님 충격받고 교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사람을 보내주면 우리는 그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대접해야 되지.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커피숍에만 가도 정성을 다해서 식당에 가도 정성을 다해서 서비스하는데 제일 서비스를 잘해야 되는 교회가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또는 아니 우리 성도님들 내 자리가 있습니까? 예, 있을 수 있겠죠. 거기 앉으면 은혜를 잘 받으시겠죠 아무래도. 근데 혹시라도 새신자가 와서 내 자리에 앉아있으면 아 저분이 오늘 은혜 받을란갑다. 그리고 자리를 비켜주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를 잘 안 비켜주신 분은만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자리를 좀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런 일이라도 하라 이 말입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를 못하면 교회 안에서라도 그렇게 자리를 비켜주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모든 소유를 맡기듯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종은 자신의 영을 깨우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 4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42절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로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 2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게 뭐죠? 깨어있으라. 잠자지 마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잠을 안 자야 됩니까? 마지막 시대는 전부 다 원수마귀에 쏘아서 졸며 자는 시대라서 그랬어요. 여러분 25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거기 보면 5절 말씀에 이 시대의 영적인 기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장 5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다 졸며 잘세.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신랑이 늦게 온다고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어떤 사람은 그나마 신앙 있는 사람은 꾸벅꾸벅 졸고 아예 잠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마지막 시대는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아무리 힘들거려도 내 영은 깨어있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깨어서 기도하는 게 사라지는 시대예요. 새벽 기도도 점점 사라지고 수요 기도에도 점점 오지 않고 무슨 기도라는 타이틀을 걸면 사람들이 오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새벽 기도 하셔야 됩니다. 안수 집사님들 새벽 기도 하셔야 됩니다. 권사님들 새벽 기도 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은 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직자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리더니까. 여러분이 그냥 보통 성도 같으면 이런 말도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영적 리더들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정말 귀한 분들이잖아요. 그 귀한 일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우리 교회 중직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과 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모든 성경 구석구석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도요 말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마지막 시대는 깨어 있으라고 강조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마지막 시대의 종은 좀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 있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야 주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잠들면 몰라요. 깨어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이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가 보인다고요. 아하, 하나님이 지금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원수 마귀와 맞짱 떠서 이길 수도 있죠. 우린 너무 약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적이 못 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십시오. 주인이 도적이 언제 올 줄 알면 깨어있는 자잖아요. 깨어있는 이유가 뭐냐면 도적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불 켜진 집에 주인이 있는데 어떻게 도둑놈이 들어온단 말입니까? 주인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내 밥이다. 그리고 도둑놈 들어와서 다 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보석 같은 것들, 원수 마귀가 들어와 다 뺏어가니 믿음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면 원수 마귀가 접근도 못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여러분에게 접근도 못하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유혹한 것으로 유혹합니다. 돌로 떡 해먹어라. 내가 네 이름 높여줄게.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너 나에게 경배해라. 내가 돈 줄게. 그래서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수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물리쳐 내셨는데 우리는 말씀이 없어, 우리는 기도하지 못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먹고 사는 일에 빠져가지고 주님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에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아무나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요, 뜻을 딱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들어 있으면 자다가 나무다리 끌듯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고 원수를 즐겁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깨어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영혼을 잘 점검하고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는 모르지만 긴박하게 가까이 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바라보는 방향이 선명하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되어 영혼 구원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깨어있어 영이 잠들지 말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